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7교회들보다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지만 금융의 중심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주 최고급의 양모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직 산업, 옷을 만드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은 멋쟁이로 불리웠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멋있었거든요. 멋진 옷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나 부유했던지 AD 60년경에 그 일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영을 보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재건을 도와주겠다라고 다 영을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모든 도시들은 다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 됐다, 안 와도 된다, 우리는 우리끼리 재건할 수 있다. 얼마나 부유했으면 이랬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부유했기 때문에 특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의 간섭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기도 편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핍박받거나 황제 신상에 절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4대 교회처럼 그렇게 모든 신앙적인 환경이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대 교회에서 보았듯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을 찾지 않는 이상한, 참 우리 현실을 돌이켜봐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고 간절해지고 사모해지고 목마름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이상하게 배부르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그냥 편안하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가족의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끊임없이 신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식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왜 예배 갔는지를 안다. 네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으세요? 1998년도에 방영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상영됐던 영화. 혹시 이 비슷한 제목의 기사인데,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 예, 굉장히 저는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시리즈가 여러 개 나왔는데 지금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을 향해서 나는 지금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고, 우리 교인들의 시선은 피할 수가 있어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스로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나의 이 미지의 세계가 있거든요. 나만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영역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지금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 하나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 칭찬만 받기도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하나 없이 오직 책망만 받았던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불행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독대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진짜 수고했다, 네가 진짜 내 자녀로서 제대로 살았다, 우리 주님의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너 어쩌다 그렇게 살았냐, 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그게 뭐냐, 주님에게서 이런 책망만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탈하고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라오디 교회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서 열심을 내어서 이제 다시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데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한 네가 너무 싫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지근한 네가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성격이 좀 뜨겁질 못해서, 내가 예배 시간에 막 뜨겁게 찬양하지 못해서, 내가 통성기도 못해서, 내가 말씀을 뜨겁게 이렇게 외치지 못해서 아,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차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쁜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해 있던 그 지역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딱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었어요. 물이 충분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생활용수로 쓰기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어쩔 수 없이 물을 옆에 있는 곳에서 가져다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북쪽으로 9km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입니다.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돌로 관을 만들어서 그 9km나 관을 만들어서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얼마나 건설업이 발전했는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돈이 많았었든지 알 수 있겠죠. 9km 되는 곳을 돌로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는 온천수가 유명합니다.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아서 자신들의 생활용수로 썼습니다. 차를 끓여 먹는다든지 뜨거운 물이 필요한 곳에 씻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뜨거운 물만 공급받았던 게 아니라 찬물도 공급받았는데 찬물은 동쪽으로 보면 16km 되는 곳에 골로새, 우리 골로새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골로새에는 아주 차가운 얼음물 같은 그런 물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뜨거운 물도 받고 찬물도 받지 않냐?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의 역할이 있고 찬물은 찬물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미지근한 상태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데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뜨거웠던 물이 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안에 분비물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서 뱉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타벅스에 갔어요.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숍 가면 뭐가 있습니까? 뜨아가 있고 아아가 있죠. 또 뜨아 아아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면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예, 뜨아와 아아가 있는데 커피숍 가면 미아는 없어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는 파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습니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그 기능이 있는데 주님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어느 곳에도 쓸모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주님께 한 발 걸치면서 세상 만족 다 즐기면서 주님은 주님대로 찾고 예배는 나와서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찬양은 하지만 주는 나의 힘이라고 찬양은 하지만 사실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돈에 이 모든 권력에 세상 것들에 내 힘을 두고 내 힘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은 어느 한 곳에도 속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주님과 세상에 한 발 한 발 걸치고 필요할 때는 주님께 필요할 때는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책망 아닐까요? 나는 혹시 나의 온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뜨거운 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차가운 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뜨거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뜨거워야 되고 예배할 때 뜨거워야 되고 주님 말씀 들을 때 뜨거워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과 영혼이 뜨거워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뜨거워져야 합니다. 어차피 예배 드릴 거,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차가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차갑게 사단의 공격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은혜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면 다 좋은 것 같죠. 친한 친구, 좋은 친구 아닙니다. 친한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맞지요. 그런데 친한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이 항상 좋은 친구는 절대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은혜를 받고 큐티하면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이 예배 끝나고 가서 한 2시간 만나면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2시간 만나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갑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곁에 은혜를 끊임없이 더해주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은혜가 더해지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만약에 은혜의 도둑질하는 사람들, 은혜의 도둑들이 가득하고 믿음의 도둑들이 가득하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차가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 차가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주님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구나.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정말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팩폭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아주 정확하게 영적인 진단을 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자라 부욕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자기 진단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굉장히 부유했고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았고 가진 재산이 많았고 바빴고 살아가는 거에 굉장히 힘겨웠고 버거웠는데 그들은 그런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정도면 됐지. 내일 연휴잖아. 연휴인데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면 됐지. 다른 사람들 다 놀러 즐기러 가는데 내가 그래도 주님을
그래도 이 정도 사회적인 그런 신분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헌금하면 됐지. 다른 사람들 봐봐. 할지도 못하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팩폭을 날리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곤고하다는 말은 별 볼 일 없다는 뜻입니다. 가련하다는 말은 불쌍하고 긍휼이 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나 충분히 갖고 있는데 뭐 괜히 필요 없는 거 주면 너무너무 불쾌하죠. 겸손한 사람은 아유 고마워요 하고 그냥 스스로 처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평소 내가 어떻게 했길래, 본인이 이렇게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베푸는 호의조차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내가 베푸는 건 당연한데 누군가가 내가 베푸는 걸 용납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지는 걸 참을 수가 없어 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불쌍하다고? 가련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 청담동 아주 굉장히 좋은 건물 주인에게 가서 불쌍하고 가련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이렇게 진단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난하다.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당장이라도 현금을 몇 억씩 꺼내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가난함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했는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멋진 집에 살고 누릴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통장의 잔고는 셀 수 없이 찍힌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너희가 영적으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영적으로는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 영적으로는 너무나 불쌍해서 손이 많이 간다. 지금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눈먼 것은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기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요, 안약이 세계 최고의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바르면 눈이 낫는, 당시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안약을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요? 우리에게는 의과대학이 있어요. 다른 데 가서는 수술도 받지 못하는데 우리 이 지역만큼은 수술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안약이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안약 한번 바르면 눈이 번쩍번쩍 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눈이 멀었다고요? 참, 주님이 너무 모르시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의 눈이 멀었다. 겉으로 보이는 눈은 2.0일지 몰라도,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정확하고 깨끗하게 다 보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는 너무 연약하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관계가 보여요. 행복이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이죠.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눈이 먼 것을 깨닫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에겐 이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멋쟁이라 불렸거든요. 집에 옷장을 열어보면 얼마나 화려한 옷들이 질비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무슨 옷을 입을까 매일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멋있게 입고 차려입고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었다니요. 옷이 많은 게 문제지, 멋있는 게 문제지 어떻게 우리를 벌거벗었다고 하시나요? 주님 너무 모르시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 성경에서 입는 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흰옷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서 흰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네 스스로의 힘과 재물과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만 했다 하셨잖아요. 책망만 했지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죽이려고가 아니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사랑의 매가 있잖아요. 때로는 기분 나빠서 혼내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이를 혼내키고 책망하고 아이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냥 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아니라 세상이 가진 물질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금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보물을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참된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돈은 여러분 경기가 좀 안 풀리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부도가 나면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돈은 환율에 따라서 수도 없이 변하게 됩니다. 세상의 재물은 상황에 따라서 날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산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물로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금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서 산 금, 세상이 주는 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은 주님에게서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힘이 됩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으면 우리에게 새 삶이, 새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이제 우리의 수치,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수치는 사라져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에게서 산 안약은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사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사정없이 두드려야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끊임없이 두드려야 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밖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교회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앞에 두었다 그랬죠?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 열린 문 안으로 주님은 언제든지 오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은 언제든 말씀하셨고 언제든 이끄셨고 언제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어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마음의 문이, 영혼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가 없었고 말씀하고 싶을 때 말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두드리고 있다. 끊임없이 네가 문을 열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주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드리고 있어. 너 왜 문을 닫고 그랬어? 너 그렇게 활짝 열렸던 열린 문 어디 간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너와 함께 내가 너의 그 첫사랑을 누렸고 내가 너와 함께 믿음을 지켰고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네가 그렇게 기뻐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때 내가 곁에 있었잖아. 그런데 왜 너 그 문을 닫아버렸니? 그렇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 언제든 열어주면 내가 내게 달려갈 거야. 내가 내게 들어갈 거야.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먼 곳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 주님을 향해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진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문을 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말씀하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오기만을,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기만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묻지 않으시고 내가 준 재산 다 어떻게 했니? 너 어디서 지금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니?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그 탕자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탕자를 목욕시키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신 후 탕자에게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주님이 그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음식을 먹겠다. 밥을 먹겠다. 여러분 친한 사이일수록 밥을 먹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차만 마시고 헤어지지만 친한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침을 튀기면서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함께하면서 곁에서 함께 가까운 사람일수록 밥을 먹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이 밥을 먹어야 가족인 겁니다. 함께 밥을 먹어야 가족이지 따로 떨어져서 매일 밥 한 번도 같이 안 먹으면 여러분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주님은 여러분과 주님은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든 주님과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주님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우리가 주님 살려주세요 해도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돌이켜봐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사정없이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문을 아직까지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니셨어요. 주변에서 왜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어딜 가든지 예수님과 손 붙잡고 살아. 예수님과 손 붙잡고 사는 인생. 예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신 인생. 예수님이 함께 밥을 먹고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더불어 살 것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불어 살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꿈을 가집시다. 주님이 나와 늘 언제나 항상 함께 산다. 주님이 언제나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 우리 이 시간 이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엽시다.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활짝 나의 인생의 문을 영혼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혼의 문에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이끄시는 귀한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하나님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며 차든지 덥든지 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을 살아왔다면 주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뜨겁고 차갑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먹을 꼭 쥐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우리가 늘 언제나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바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 앞에 열린 문이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인생길 앞에 열린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 앞에 아바 아버지 열린 문이 열려져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몸이 아픈 자들에게 주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픈 이들에게 주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늘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어렵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드리는 하나님의 손길들에게 주님 하늘 문을 여시사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들로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인생 문을 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